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로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기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베냐민이 형들과 함께 있는 것을 봤습니다. 베냐민은 요셉의 유일한 친동생입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봤다는 것은 베냐민이 저 나쁜 형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는데 빨리 떼어놔야 되겠는데 하는 눈으로 봤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 명의 형들이 베냐민을 둘러싸고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베냐민만 유독 눈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베냐민만 이렇게 보인 거죠. 다른 사람은 안 보이고. 요셉이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내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가축을 잡아서 식사를 준비하세요.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난 12시에 나와 함께 먹을 겁니다. 식사를 할 겁니다. 청지기는 요셉의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공적인 장소에서 사적인 장소로 옮기게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요셉이 형들을 만났던 곳은 양식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누구나 대면할 수 있는 공적인 장소였을 텐데 이제 집으로 사적인 공간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형제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우리를 특별하게 대우해 주네.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다니. 이러면서 기대가 되고 뭔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니, 집으로 데려가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거 뭐지? 이러면서 이렇게 불안해했을까요? 본문은 그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자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워했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좋아한 게 아니고 두려워했습니다.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무사히 돌아오겠습니다. 아버지에게 호언장담했던 유다도, 큰 소리 뻥뻥 쳤던 그 유다도 두려워진 거죠. 요셉의 형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 때문에 우리가 끌려가는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끌려가는 거구나. 우리를 이제 억지로 억류하고 달려들어서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고 그러나 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끌려가는 거야. 여러분, 이 형들의 이야기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혹시 생각나는 게 있지 않으십니까? 억류하고 달려들어서 붙잡고 노예로 삼고 빼앗고, 이것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했던 행동입니다. 형들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온 그 요셉에게 달려들어서 요셉이 입고 있던 그 채색 옷을 벗기고 빼앗고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억류하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았죠. 이들의 말은 이들이 했던 행동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억류하는 사람의 눈에는 억류하는 것만 보이고 빼앗는 사람의 눈에는 빼앗는 것만 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 같아 뭐 이렇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보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그런 사람 같은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내 마음에 그런 게 없으면 그렇게 안 보이겠죠. 우리 마음에 동그라미를 품고 있으면 세상이 동그라미처럼 보이고 네모를 품고 있으면 세상이 네모처럼 보이는 거죠. 세상을 볼 때 늘 불만이 많은 사람은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하니까 모든 게 다 불만으로 보이는 거죠. 세상이 평화롭게 보이는 사람은 마음에 평화가 늘 있는 사람이죠. 사람을 억압하고 빼앗기를 즐기는 사람은 상대방도 빼앗고 억압하는 사람처럼 보여서 늘 이렇게 주의하게 되죠. 헐뜯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상대방도 나를 헐뜯는 것처럼 보이고,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상대방도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요셉을 억류하고 빼앗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은 이 형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사람인 거죠. 형들은 지난날 자신들이 했던 행동을 아직 청산하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요셉의 집 가까이에 이르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서 자루를 풀어봤는데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성경에 전액이라는 말이 있다는 거 아셨어요?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도로 가지고 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누가 넣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돈 때문에 형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보이시죠? 어떤 돈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을 주는 돈이 있습니다. 돈이라고 무조건 잡으시면 안 되고, 돈을 잘 분별해서 잡으시기 바랍니다. 청지기가 이야기합니다.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의 하나님, 여러분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해도 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루에 재물을 넣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돈은 이미 제가 다 받았어요. 이 청지기는 분명 애굽 사람일 텐데요. 하나님이 입에 붙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입에 하나님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요셉의 청지기가 상대방을 존중해서, 상대방의 신앙을 존중해서 당신의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애굽 사람 역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에 이런 말을 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마도 이 청지기는 요셉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요셉 때문에 이 당시에 하나님 믿는 애굽인이 덜어 있지 않았을까, 많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 주변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살짝 보여줍니다. 또한 이 청지기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참 친절하구나, 이 사람이 참 친절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시죠. 느껴지세요? 그게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 그냥 이렇게 순발력으로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청지기의 주인이 누구일까? 누구기에? 이 청지기의 주인이 누구기에? 주인이 어떤 사람이기에 청지기가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친절을 베풀까? 이게 주인이 궁금할 정도로 이 청지기는 참 친절한 사람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청지기가 어떤 친절을 베푸는지 성경이 알려줍니다. 이제 청지기는 붙잡아 두었던 그 형제 시므온을 이제 그들에게 데려다 주고 발 씻을 물도 주고 나귀에게 먹이도 줍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은 다 요셉이 시킨 일이겠죠. 이렇게 해라 시킨 일이겠지만 본문은 이 종이 이것을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 그런 청지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침내 요셉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요셉의 형들과 베냐민은 요셉에게 가서 예물을 드리고 땅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요셉은 안부를 물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죠. 당신들의 아버지가 잘 계십니까? 생존해 계십니까? 뭐 이런저런, 본문에는 없지만 또 뭐 이런저런 것들을 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형들은 얼굴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엎드린 채로 살아 계십니다. 평안하십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요셉은 눈을 들어서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자기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베냐민을 향한 요셉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자기 동생이랍니다. 자기 동생. 서러움과 그리움과 기쁨과 감격과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여서 베냐민을 바라보고 있는 요셉. 그걸 이 한마디로 이제 자기라고 표현한 거죠. 자기 동생. 굳이 그죠? 말하지 않아도 그냥 눈물이 저절로 이렇게 왈칵 쏟아질 것 같은데요. 요셉이 그 눈물을 머금고 베냐민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0여 년 만에 20년이 훨씬 넘어서 만난 이 동생에게, 피부치 동생에게 내뱉는 요셉의 첫마디 의미가 있겠죠.
그 첫 마디는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베냐민을 보면 내가 뭐라고 할까? 내가 무슨 말로 입을 열까? 아마 요셉이 이런저런 또 생각도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미 보고 이제 잠깐 있다가 온 거니까요. 요셉의 삶이 담긴, 요셉의 지난날의 삶이 담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끄집어낸 첫 마디. 20여 년 만에 만난 동생에게 해주고 싶었던 최고의 말.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해 하는 말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내뱉은 그 말과 요셉의 말을 비교해 보면 완전히 다른 말이죠. 요셉은 저 하늘에 있는 것 같고 정말 이 형들은 땅을 팍팍 이렇게 딛고 기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전혀 다른 세계의 말을 요셉이 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요셉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충분히 아시겠죠. 2달여 만에 예배 현장에서 만난 여러분에게 요셉의 이 말을 빌어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참, 집에 있는 게 훨씬 편한데 그죠? 마스크 쓰고 또 1시간 동안 제가 시작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또 뭘까 이게. 집에 있으면은 뭐 편하고 그거나 이거나 똑같이 예배 드리는 건데 굳이 또 마스크 쓰고 와서 1시간 동안 앉아 있어야 되는 건 뭘까? 좋으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참 힘들게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죠.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말할 게 있을까 싶습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데 더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시는 것이지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그 대가로 공로로 이렇게 따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가 잘하나 보시면서 뭔가 잘할 때마다 요만큼씩 주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뭘 얼마나 잘하면 또 하나님께 그걸 받아내겠습니까? 생명을 받아내겠습니까? 받아낼 수가 없죠. 아니요. 그래도 제가 열심히 했는데요. 사업도 열심히 하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니까 이 정도의 결과를 얻고 이만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열심히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과 형편이 주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다고 모든 사람이 다 그만큼의 결과를 얻고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무언가를 얻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만큼 얻은 걸 보니 나보다 덜 일했나 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만큼의 결과를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부인하려고 하면 부인할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려고 하면 부정할 게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할 근거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만한 근거를 찾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애써 부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정할 게 수없이 널려 있어도 그것이 눈에 당장 밟혀도 그래도 또 은혜에는 뭐가 있을까를 찾는 거죠. 그래도 또 여기에 은혜가 있네. 그걸 찾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려고 하면 또 인정할 게 반드시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길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그 길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에 일단 들어서셨다면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부정하는 길로 가지 마시고 그 은혜를 인정하는 그 길만 묵묵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마음이 복받쳐서 안방으로 들어가 실컷 울고 나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 동안 울었을까요? 실컷 울고 나옵니다. 각자에게 음식이 차려지고 요셉은 형제들을 나이에 따라 앉힙니다. 형제들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나이를 알았지? 어떻게 우리의 순서를 알았지? 요셉은 베냐민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5배를 더 줍니다. 5배 더 준다고 5배 더 먹었을까? 그죠? 네, 그만큼 이제 사랑하는 표를 한 거죠. 이에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애굽 땅을 다시 밟고 요셉을 만나고 요셉의 청지기를 따라 요셉의 집에 들어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형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엄청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했던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는 자리까지 이르렀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요셉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웃기도 했겠죠. 웃으면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즐거워했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을까요? 그 두려워하던 모습을 보면 도무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못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을까요? 그들이 가나안에서 가지고 온 예물 때문이었을까요?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거 처음 보는데 하면서 그 예물을 받은 요셉의 마음이 풀어져서 봄눈 녹듯이 스르르 녹아내려서 함께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갑절의 돈을 받은, 돈 받고 마음 안 풀 사람 없지, 갑절의 돈을 받은 요셉의 마음이 풀어져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아버지에게 큰 소리 치던 그 유다가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요셉하고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단판이라도 지은 걸까요? 이제 동생 데려왔잖아요. 우리가 정탐꾼 아닌 거 확실해졌죠? 그러니까 붙잡아뒀던 우리 형도 내어주시고 우리 무사히 돌려보내주세요. 이러면서 단판이라도 지었을까요? 아니면 친절한 청지기 때문일까요? 이 청지기가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 사이에서 역할을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이제 주인님 그만 좀 화를 푸시시죠. 본문에는 없습니다. 본문에는 없지만 화 좀 푸세요. 이 사람들 보니까 그리 나쁜 사람 같지도 않은데 그냥 밥이라도 한 끼 먹여서 돌려보내시죠. 이런 이야기라도 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요셉 때문일까요?
바다같이 넓은 그 요셉의 너그러운 마음 때문에 온 형제들이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일까요? 물론 요셉이 이 자리를 만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요셉 스스로 이 자리를 만든 건 아닙니다. 만약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아직도 여전히 요셉의 마음속에 형들에 대한 분노와 복수가 있었다면,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나도 똑같이 복수해 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요셉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면 결단코 요셉은 이런 자리를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그래서 만들었다면 이 자리조차도 거짓이겠죠. 그렇게 본다면 이 자리는 요셉 스스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자신의 지난 삶을 상처로 여기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사랑할 수 있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형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그 분이 계셨기에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즉, 이 자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의 형들과 베냐민이 요셉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형들이 가져온 예물 때문이 아니고, 갑절의 돈 때문이 아니고, 용감한 유다 때문이 아니고, 친절한 청지기 때문이 아니고, 너그러운 요셉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그저 하나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려고 하면 부정할 게 있을는지는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어 하고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같으면, 저 사람 정도면 굳이 하나님 찾지 않아도, 하나님 믿지 않아도 살만할 것 같네 하는데, 정작 자신은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내 삶이 뭐가 살만해,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사는 거야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지난주 말씀과 연관지으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기는 자를 책임지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면,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야곱이 등장했는데요. 그 야곱이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면서, 애굽에 가라, 데리고 가라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맡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시몬과 베냐민과 모든 자식들이 무사히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거죠. 자신이 원하는 것은 있지만 내가 원하는 건 자식들 다 무사히 돌아오는 건데요, 혹 그렇지 못하더라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제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책임져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두려움이 변하여 즐거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재앙이 변하여 평강이 되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됩니다. 그것이 혹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그대로 주어지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시고 평강과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두려움이 즐거움으로 바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도 필요하고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학교에, 우리 마을에, 우리나라에, 우리 한반도에, 아시아에,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느 곳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떤 누구도, 어떤 생명도, 어떤 자연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사태가 많이 호전되어서 오늘부터 이렇게 또 현장 예배를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팀을 나눠서 절반 정도 이렇게 현장 예배에 참석하고 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해야 하는 상황인 것은 여러분에게 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임을 재개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또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도 동사무소에서 여러 번 전화가 와서 예배를 드리나요? 또 확인하고 저희는 금요일 저녁에 돼봐야 알 것 같아요. 또 어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시작할 것 같아요. 몇 명이나 모이나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예배 전에 동사무소 직원이 왔다 가셨어요. 확인하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냐고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확인하고 몇 명이나 모이나요? 참 그분들도 참 그죠? 힘드시겠죠. 여기 오신 여러분도 힘드실 것 같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힘드실 것 같고 그죠? 힘든 이유를 찾으려면 또 힘든 게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말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시 예배를 일부지만 또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방역 당국에서는 조용한 전파자가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감염자가 소리 없이 또 증가할 수 있다 강조하면서 현장 예배를 진행하는 또 교회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아직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고 치료제나 백신 개발은 언제 이루어질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주의한다고 해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그렇다고 또 뭐가 또 모든 게 다 마냥 편안한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답을 찾기는 참 어렵고 그저 생각나는 건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즐거움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들이 기쁨을 회복하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